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로 착하게 살라는 얘기인가 보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의 본이 돼야지 아마 그런 쪽으로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하셨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틀린 성경 해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음 중심만 바르면 사실은 뭐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마음 중심만 바르면,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이해를 했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기로 했어, 그러면 뭐 그걸 누가 틀렸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바쁘게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손이 4개였으면 좋겠다, 뭐 10개였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이제 바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다가 점심때 들어오시면 뭔가 차려내야 되잖아요. 또 농부이지만 또 아내이고 또 엄마니까 음식을 또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형에게도 시키고 저에게도 뭘 시킵니다. 성렬아, 뭐 오이 무침 하려고 하니까 가서 오이 몇 개만 따오너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당연히 내 엄마하고 나가서 심부름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제가 오이를 따와야 되는데 가지를 따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의도는 없어요. 제가 뭐 어머니께 무슨 나쁜 의도가 있겠습니까? 잘못 알아들였을 뿐이에요. 분명히 오이를 따오라 그랬는데 가지를 따온 겁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께서 저한테 크게 화를 내셔야 되겠습니까? 이 멍청아 막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회초리를 들고 때리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죠. 아예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또 양념은 비슷하잖아요. 오이 무침이나 가지 무침이나. 오이 가지를 따가지고 왔어요. 그럼 얘 그래 양념은 비슷하니까 오늘 점심에 가지 무침해서 먹자. 그럼 되거든요. 틀려요? 맞죠? 근데 하나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참 좋긴 한데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잘못 알아들었어요. 조금 하나님의 뜻과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했으니 화를 내실 건가? 크게 혼을 내실 건가? 그럴 리는 없겠죠. 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심하셔도 됩니다. 난 너무 성경을 몰라, 잘못 이해하면 어떡하지? 네,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이렇게 즐겨 성경을 읽죠.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대로 남겨두고 또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으면 적용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너무 그 완벽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완벽한 성경 해석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해져요. 사람이 어떻게 이상해지는지 압니까? 내
이 신앙의 신념과 다르면 다 이단이라 그래요. 막 심지어 다르게 성경을 해석을 하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야 된다고 막 이런 끔찍한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진짜 이상한 거지. 자, 근데 이제 물론 사실에 더 가까운 해석은 있기는 있다. 더 바른 해석, 더 정확한 해석은 분명히 있기는 있고요.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하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래야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의 깊이를 아는 성도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읽고 착하게 살라는 뜻이구나, 본이 되라는 뜻이구나, 끝. 그럼 어떻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다 그런 식이면 여기는 이 뜻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이해했어, 끝. 그럼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모르는 더 정확한 뜻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기본 자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도로 살잖아요. 성도로 살 때 몇 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화살을 나 쪽으로 돌려서 내가 부족하지, 내가 잘못하는 게 있을 거야, 이래야지. 막 자꾸 밖을 보면서 그냥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래서는 예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날카로운 말을, 아니 날카로운 시각을 밖을 향해서 이렇게 쏟아놓으면 안 됩니다. 밖을 향해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날카로운 건 나를 향해서, 이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겸손함입니다. 신앙이 자라고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될수록 겸손해야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그 사람은 발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자, 8장의 큰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그 착하게 살라는 뜻이거나 본이 되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그게 핵심, 중심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한 절만 읽으면 안 되고요. 그 단락 속에서 그 절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 속에서 또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 속에. 근데 요건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여러분에게 기대하지는 않아요. 근데 목회자는 또 그런 눈도 갖고 있어야죠. 목회자는 나무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숲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평신도에게 그것까지 요구하기는 좀 어렵죠. 어쨌든 8장이라는 약간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본문 말씀은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게 핵심은 아닌 것 같다. 자,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21절까지 이제 꽤 큰 단락이잖아요. 그 단락까지의 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도 이해하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주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전이해를 갖고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맥락상 그런 겁니다. 맥락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등불을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등불을 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데 숨겨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이 등불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게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숨겨서 말씀을 숨긴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원하면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생명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면 누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자 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구원의 말씀을. 다만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자, 지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은 작품 활동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도 이게 무슨 작품을 만들고 있는지 알 길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작품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작품을 만들고 있네, 저런 작품을 만들고 있네, 그거 압니까? 네, 모르거든요. 심지어 같은 교회 식구들, 심지어 집안 식구들도 잘 몰라요. 다 가려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 이 연극하고 비슷한데, 전 뭐 극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뭐 TV 같은 걸 통해서 봤잖아요. 연극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깜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연극 무대가 깜깜하게 돼 있고, 뭐 관객 속도 뭐 그렇게 그닥 밝지는 않겠죠. 자, 근데 연극이 시작이 되면 이 커튼이 쫙 쳐지면서 열리면서 조명이 딱 비추게 되죠. 자, 그 순간 모든 무대 장치와 배우가 이제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연극 작품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숨어서 뭔가 하고 있어요.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이게 되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작품의 크기, 뭐 질, 뭐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빛 대신 말씀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게 꼭 뭐 죽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주님의 빛 대신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언뜻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마치 깜깜한 날 이 번개가 퍽 치면 불이 번쩍하면서 잠깐 딱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비춰서, 빛 대신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잠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말씀의 역할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듣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좀 이렇게 손에 잡히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듣고자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있어야 그 말씀의 빛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잘 만들고 있는 건지 못 만들고 있는 건지,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구나. 근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좀 손에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준비된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본문의 핵심이죠.
다만 요게 이제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리스어에는 실제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이게 다르잖아요. 우리말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우리말은 진짜 어디에도 없어요. 예. 우리가 쓰니까 우리말이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우리말은 세계 어디에도 우리말과 비슷한 언어가 없다 그래요. 언어학자들이 실제로. 유럽 가보게 되면 말이 비슷하거든요. 독일어, 영어, 불어 비슷하잖아요. 예. 그리고 저 중앙아시아 지역, 뭐 스탄으로 들어가는 나라들 있잖아요. 카자흐스탄 뭐 이렇게 타지스탄 뭐 이런 나라들 언어 비슷하거든요. 예. 다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말만 굉장히 달라요. 비슷하지 않아.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하고 비슷해요? 한자어는 비슷하지. 일본 한자어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번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들을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이해가 되죠.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들을까 삼가하라. 너희들이 지금 듣고 사는 게 있잖아. 예. 그 제대로 듣고 있냐? 이런 말씀이에요. 뭘 들어야 됩니까? 예. 너희들이 좋은 인생 작품을 만들고 싶으냐? 그러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간곡한 권면의 말씀인 겁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왜 내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무슨 뭐 절대 권력자고 뭐 독재자들 이런 성향이 있죠. 내 말을 들어야 돼. 아니면 죽어. 그건 그를 위해서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예. 살려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살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잖아요. 좋은 인생 작품 만들고 싶거든. 우리 죽을 때 물론 부끄럽겠죠. 조금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겁니다. 주님, 제가 많이 부끄럽긴 하지만 이제 주님 나라에 갑니다. 그래도 부족하긴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지 마지막에 억울해서 어떡하나 막 불안해서 막 덜덜덜덜 떨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살고 잘 살고 멋지게 살다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자, 그런데 답은 분명한데 이게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귀가 너무 얇아. 사람들이 귀가 너무 얇습니다. 얇아서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 잘 듣고서는 속아 넘어가기도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하와의 후손다워요. 하와의 후손이야, 이거는. 아니,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홀라당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거든요, 사실은. 뱀의 말을 듣고 넘어가서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같은 실수, 같은 잘못,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야, 세상에 빛을 등불을 아니 다 아래 놓는 사람이 어딨냐? 다 위에 놓잖아. 나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은 듣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의 말씀은 안 들어. 대신에 뱀의 말에는 쉽게 넘어가서 미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영적인 전쟁 그러면은 막 옛날에 우리
뭐 영화 이렇게 뭐 아마겟돈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영적인 전쟁은 결국은 말싸움이다. 어떤 말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죽음과 생명이 갈리는 겁니다. 진짜로. 사람들은 핵무기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핵을 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핵이 있으니까. 핵 무섭죠. 자, 무서운데 사실은 핵무기보다 무서운 게 말입니다. 말, 사상, 이념. 왜냐하면 사상, 이념은 이제 말로 표현이 되니까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몸만 죽이는 거예요. 몸만 죽입니다.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천안상공에서 핵무기가 뻑 터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죽겠죠. 핵무기가 터졌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을 텐데. 죽으면 천국 가면 돼. 주님 나라 가면 되잖아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자, 그런데 말로 표현되는 이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은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도 죽입니다. 그게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혼까지 죽이게 되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는 이제 차고 넘치는데 가장 극단적인 예가 공산주의 사상이죠. 1850년대에 독일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를 이제 주창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유럽 사회가 말 그대로 열광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열광적으로. BTS 수준 그 정도로 열광적으로 이제 반응하게 돼요.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유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정신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곳이었거든요. 자,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무신론에 근거한 공산주의가 그렇게 쉽게 수용이 됐을까? 이걸 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물론 뭐 현대 학문 중에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제로 하고 학문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과학이 뭐 하나님을 믿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뭐 과학자들이 대놓고 우리는 무신론에 근거한 학문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신 그따위는 없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딱 전제하고 가거든요. 더 나아가서 신은 없고 종교 이런 것도 안편이기 때문에 영혼 이런 거 없어요. 오직 물질만 있다. 그러니까 유물론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반기독교 정신인데 그 정신이 유럽 사회에 금방 수용이 된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자,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를 분석을 해서 답을 제시를 하는데 뭐 그것도 뭐 맞을 겁니다만은 저는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써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아주 작은 책이거든요. 50쪽도 안 돼요. 50쪽도 안 되는 이 책을 썼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너무 잘 쓴 책입니다. 이거는 명문이에요. 이거는 뭐 사서 읽어보진 마세요. 저는 여러분 걱정돼. 공산주의자 될까봐. 사서 읽어볼 필요 없는데 하여간 명문이야.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메시 축구선수 메시가 공을 잘 차는 거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어서 축구 못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공산당 선언은 누가 봐도 잘 쓴 명문입니다.
명문일 뿐만 아니라 사회 현실을 아주 설득력 있게 분석한 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프롤레타리아는 이제 서민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프롤레타리아가 다스리는 공평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냐 하면, 우리가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세상의 프롤레타들이여 우리와 함께 봉기하자, 딱 그렇게 끝냅니다.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유럽 지식인들이 몽땅은 아니지, 상당수가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동서로 갈리게 됐고요. 그 불똥이 우리나라까지 튀어서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려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6.25 전쟁, 한국전쟁이라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지금까지도 분단의 고통과 슬픔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북한 땅은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같은 곳이에요. 대부흥은 우리 교회가 늘 꿈꾸는 거거든요. 대부흥은 역사에 몇 번 있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교회사에서 대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국에서 있었고, 미국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캐나다 잠깐 있었고, 뭐 유럽에서 잠깐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산 평양에서 있었거든요. 그 부흥의 기록을 보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었을까? 설교하면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교회 전체가 변화되고 마을이 변화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원산에서 있었고요,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근데 그 북한의 교회가 쑥대밭이 됐잖아요. 북한의 교회 있긴 있어요. 명목상의 교회일 뿐이지, 그게 무슨 교회야. 우리 동포들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이 이념이,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정말 사람의 정신, 영혼, 몸 싹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산주의만 이런 역할을 하냐, 공산주의만 나쁘냐? 그게 아니고요, 사람의 말이 다 비슷한 겁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자, 바이러스가 다 같은 바이러스가 아니잖아요. 감기 바이러스와 에볼라 바이러스, 여러분 둘 중에 택하면 뭐 하실래요? 감기 바이러스 걸려야지, 에볼라 바이러스는 뭐 50% 치사율 뭐 이렇게 된다잖아요. 50%도 넘는다지 않습니까? 같은 바이러스도 이게 수준이 다른 것처럼 덜 악한 말이 있고 극악한 말이 있는 거죠. 덜 악한 사상이 있고 극악한 사상이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말하자면 극악한 사상인 거죠. 아주 완벽하게 무신론에 근거해서 오직 유물론, 극악한 사상인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악한 것은 매한가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대부분 악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거든 뭐 괜찮은 사람이든 간에 유튜브에 나와서 막 그럴듯한 말을 하고 대학 교수건 무슨 뭐 전문가건, 사람의 말은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전제하고 다시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들을까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무슨 말을 듣고 살고 있냐? 너는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살고 있느냐? 앞으로 무슨 말을 붙들고 살 생각이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의 귀는 날마다 더럽혀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사람의 말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물려 퍼지고 있죠. 지금은 괜찮아.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에 뭐 말이 꼭 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언어화돼서 내 귀에 들어온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누가 옷 입고만 누가 입은 옷만 딱 봐도 말로 딱 돼가지고 저걸 입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누구 얼굴만 봐도 저 머리 스타일 괜찮네,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말이 돼서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말이 꼭 뭐 말이 무슨 이념 거대하게 무슨 신념 사상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나가서 눈 뜨고 보는 순간 다양한 말들이 휙 해가지고 우리 귀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귀를 더럽힙니다. 어떻게 해?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혀진 귀를 닦아내야죠. 내야지. 그리고 극악한 말들이 있어요. 극악한 말은 안 들어야 돼. 자꾸 거기 가가지고 얼쩡거리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가서 얼쩡거린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피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고, 다른 한 가지는 자꾸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꾸 그 사람의 말이, 악한 영의 말이, 뱀의 말이 와서 우리 귀를 더럽힙니다. 그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되겠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 작품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수고, 어떤 노력?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는 태도, 자세, 행동을 통해서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18절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인생, 플러스 인생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 그 앞에 너희가 무엇을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랬거든요. 자, 무엇을 듣고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 마이너스 인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되면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잘 산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생 말씀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니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우상향 플러스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건 뭐 과장이 아니고 사실이 그런 겁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결국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시간 우리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뭐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거짓말입니다. 뱀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너희가 지혜롭게 된다. 그래, 지혜롭게 돼서 얻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이고요. 아니면 절망과 좌절의 말을 줍니다. 넌 안 돼. 넌 틀렸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아. 뭐 그런 거거든요. 아니면 헛된 욕망, 이런 거 주는 겁니다. 너 부자 될 수 있어. 너 영광, 내가 너에게 영광을 줄게.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남은 것은 벌거벗은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그거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평생에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해도 또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결단이 잠깐의 결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주여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어서 주여 주님께서 뜻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여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 이루어내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백성 되어서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쓰시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